지난 주일이 507주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리들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적어도 이 5가지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황의 판단, 교황의 결정,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이 교황 무오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솔루스 크라이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지옥에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네 번째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돌을 닦는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선행을 많이 쌓는다든지 그러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선행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오직 성경, 그것이 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 누구에게? 성경을 진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이러한 삶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산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었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멸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지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멸망당할 죽은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며 살았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겐 역사할 수 없어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 가운데 살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와 다른 예수 안 믿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죽은 자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3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확신이 없었던 에스겔은 애매모호한 답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뼈가 말랐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 여기서 끝났다.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다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러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4절에 에스겔아, 그러므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전해라.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나의 말을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죽은 자처럼 무덤에 갇혀 있는 너희들을 무덤 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바벨론 땅은 너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너희를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13절 그럴 때에 내 백성들아, my people,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영원한 고국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그 영원한 고국 땅에 두리니, 이것은 말만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공수표 떼고 헛소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자기가 한 말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거짓말하고 한 말들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신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지금 이 일을 말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 걸 반드시 지키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그 마른 뼈 같을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올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이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십니다. 애매모호한 답을 하지요. 그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에스겔아, 너에게 이르노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죽은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마른 뼈에게 다시 살아날 걸 선포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5절에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6절에 그 마른 뼈가 연결되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나고 가죽으로 덮여지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다귀예요. 그런다고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납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의심 없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정치 이념 위에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전라도 경상도 여야로 갈라진다는 것은 신앙보다 정치 이념이 위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뚝뚝뚝 딱딱딱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들어마저 막 서로 연결되고, 또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뼈 사이로 막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막 채워져 올라오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근데 문제는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명령 내려라, 대언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생기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생기들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10절에 에스겔의 그 선포대로,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산 영혼들이 되는데, 진짜 산 사람들이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짝 마른 뼈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상황은 난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명에 합당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마른 뼈다귀 같은 이 나라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마른 뼈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의 이름을 예수 전하는 사람 이런 취지에서 예전사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전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 큰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28절에 나와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였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다시는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거다.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 그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와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 제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변질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그라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마다 내 가정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그곳을 성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을 세계 열방들,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세상의 모든 불신자 열국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마른 뼈를 살려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틴 루터처럼 수많은 원수마귀와 담대히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 마른 뼈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